빌립보서 3장 17절. 할렐루야. 신경심리학자 로졸 레티 박사가 말하기를 사람의 머리에는 거울과 같은 이론이 있다, 이렇게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를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장래가 달라진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델로노 누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제26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롤 모델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자기도 하버드를 졸업했답니다. 루즈벨트가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하버드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상원 의원이 되었기에 자신도 뉴욕의 상원 의원이 되었답니다. 루즈벨트가 해군 차관보가 되었기에 자신도 해군 차관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부통령이 되었기에 자신도 그리했답니다. 39살에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는 헬런 켈러를 본받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처럼 온천물에 자기 몸을 치료하기로 7년 동안 열심히 치료하면서 림스프링에 재활센터를 짓고 리틀 화이트 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닮아가느냐? 그래야 우리도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지. 아무 내가 본받는 사람도 없이 막연하게 나 나름대로만 신앙생활하면은 어느 목적지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고죠. 미래를 성취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부자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남보다 뛰어나게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의 부유한 세계적인 부자들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나도 그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그래야 나도 어느 날 그 어디 정상에 오르지. 아무 목표 지점도 없이 막연히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저 해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는 하도 많지만은 우리는 록펠러도 참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후대는 조금 타락하기도 했지만은 록펠러 1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비누, 치약, 화장품 왕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콜게이트 역시 그 신앙을 살펴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세계적인 부자들, 이들이 다 남보다 부자였고 많이 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이 서신을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과 나와 다시는 두 번 볼 수가 없을지도 모르나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그 신앙의 본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복음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에덴 동산에서 받고 쫓겨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행해진 겁니다. 이 죄 문제를 인간은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과 철학으로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하나 성경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과거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현재 온갖 고통과 저주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입니다. 미래에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온갖 고통으로 살지 말고 그 고통에서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과거의 죄에서, 현재의 고통에서, 미래의 지옥에서 구원받아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한다 그 말이죠. 천국에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살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계신 집이 어디요? 천국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로 결론이 나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이 나는 사람, 예수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확고히 믿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잡아다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이 그랬고,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동시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완전 바뀌게 됐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자랑거리가 전부 세상 것이었어요. 그의 가문 자랑에 아주 열을 올렸어요. 12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중에 12번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가문에 대한 자랑, 대단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학벌 자랑 대단하게 많이 했죠. 전 국민의 1000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납비라고 하는 자랑,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자랑거리도 많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심지어는 네 많은 그 지식이 너를 미친놈으로 만들었다고 모든 왕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자랑하던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겨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모르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지식이, 그 돈이, 그 뭡니까? 권세가 우리 인생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낙인의 거리를 떠날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택할 수 있는 자격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학벌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납비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도 아니다. 세상 것은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 지난날의 자랑거리는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고 진짜 자랑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홍보대사가 돼버렸네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프슨 교수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였는데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심프슨 교수는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첫째 큰 발견이고, 두 번째 발견은
이 큰 죄인으로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을 믿는 자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나의 생애 최고의 발견이다. 할렐루야! 이 제자는 이 질문을 할 때 마취제를 만든 이 발견한 것을 최고의 발견이라고 대답하실 줄로 알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서 이 제자들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이 심푸슨 교수야말로 진짜 교수요, 진짜 지식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냐? 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줬냐? 왜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었냐 하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었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었답니다. 개울창에 빠져있는 애가 온 옷이 더러워졌잖아요. 그 애를 꺼내다가 목욕을 시켜서 옷을 깨끗이 갈아입히는 부모는 거기에 또 들어가라고 그리 했을까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줬을까요? 그렇지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힌 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믿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가지고 갈릴리 바다 언덕 위에 앉혀놓고 그룹 교육을 시킬 때 뭐라 했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은 예수를 믿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라 그 말.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탁에 귀를 기울인 것에 우리도 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하시고 부탁한 것은 전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유다서 2장 23절에는 어떤 사람을 불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불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은 전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불 속에서 끌어내란 말은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그러나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을 지옥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인 나에게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요, 누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형님이나 동생이나 누나가 지옥에 갔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 들어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 형님이, 내 누나가, 내 동생이 지옥에 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동생이 목사인데, 내 동생이 목사인데, 내 형님이 목사인데 내가 지옥에 오다니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불꽃이 튀기는 이런 이글거리는 유황불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내 손을 비틀어서라도 교회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했어야지 나를 그냥 두었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형님도 계시고 누나도 계시고 동생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분들이 지옥에 갔다면은 틀림없이 저희 형님이나 누나나 동생처럼 원망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은 멱살이라도 잡고 교회로 끌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야지 그냥 놔두었냐고 원망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남 같으면 몰라도.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얼마나 형제와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했는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과 형제와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찌고 내 혓바닥에 좀 서늘하게 하옵소서. 지옥의 불 가운데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번 찍어서 떨어져 준들 혓바닥에 닿겠습니까? 열기에 오다가 다 말라버린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사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서야 기도하면
카메라 셔터같이 착각 응답이 옵니다마는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서는 피를 토하며 머리를 갖다 벽에 막 부딪혀서 깨지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거기서는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살아서 해야지 죽어서는 의미가 없답니다. 부자와 같이 후회 없는 성도들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의 숙모는 예수님의 전도의 부탁을 순종하여 저에게 전도를 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숙모님이 이 예수님의 전도 부탁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예수 날라리로 믿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고 살아있지도 못하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또 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저희 숙모는 천국에 가서 저 한 사람 전도해 놓고 저 한 사람 때문에 맺어진 열매까지 계산해서 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을 구경하게 되고 벌을 따라가면 꽃밭을 구경합니다. 세상 종교를 따라가면 지옥을 구경하게 되지만 바울이 따라간 예수를 따라가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보장이고 땅에서 사는 동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